사도행전 27장 23절로 2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23절로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로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으니 15길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깊이 기도하는 거다. 그게 오해예요. 왜 오해입니까? 기도는 삶이에요, 삶. 거의 불신자들은 특히 예능인들 보세요. 노래를 하나 만들거나 책을 하나 쓸 때 또는 어떤 공연을 할 때 굉장히 집중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집중을 통해서 한 작품이 딱 나와요. 기도를 오해하면 안 돼요. 유 목사님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늘 살면서 하는 기도예요. 시간 날 때는 깊이 하고 늘 그냥 일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야지 마음 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만 기도해요. 그때만. 돌아오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를 깨달으려면 기도는 창조 목적에 맞아야 돼요. 이 기도예요. 뭐든지 하여튼 기도를 하든 성전 전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음 주셨잖아요. 그리고 전도 주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게요. 어느 분이 그 라구나 그 건축이 완공한 데 되니까 어떤 분이 헌신을 했어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을 헌신했더라고요. 그것도 교회에다 하는 게 아니라 선교 그 단체에다 헌신을 했어요. 그것도 남의 교인도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요. 뭘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돼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죠? 뭔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복음이 곧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지속하는 거, 이 믿음을 지속하는 게 그게 또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또 뭔지 아세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즉 흑암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그럼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결박이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면 돼요. 마귀는 이걸 제일 못하게 해요. 복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게 있으니까 그게 가지고 기뻐하시죠. 그래서 언약 기도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또 뭐예요? 전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야 사단이 무너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 뭐냐면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 사실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기도는 또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가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또 지역의 시간표가 있다고요. 그리고 나라의 시간표가 있다고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전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게 맞는 전도를 하라 이거죠. 그게 나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이 방향에서 또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심부름 갈 때 그냥 안 가잖아요. 그죠? 목적을 갖고 가잖아요. 목적을 생각 안 하고 심부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방향이에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곧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에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본질.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말씀의 본질이 뭐래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요? 창조하신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 또 뭐라 그러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런데 아주 이 빛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은 이러잖아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었노라. 이 빛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아는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는 빛이 임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창조 목적, 그죠? 그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뭐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예. 말씀이 있다는 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종교죠, 종교. 신념이고. 말씀하신 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즉 창조의 능력이죠. 말씀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은 또 원리가 있어요, 원리. 즉 하나님이 무조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기준을 갖고 만들었다는 거죠. 기준.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생명의 원리거든요. 생명의 원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생명의 원리가 뭐예요? 성령의 내주죠.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고요. 성dom으로 응답받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을 만드실 때 반드시 창조의 비밀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 창조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공이 나예요. 나. 구원받은 나예요. 그래야 내가 아주 소중해지죠. 여러분, 내 영혼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말씀으로 축복해야 돼요. 눈 뜨자마자 거울 보고선 바로 축복해 줘야 돼요. 왜? 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거울 보면서 계속 나를 축복해야 돼요. 왜? 주인공이 나인데. 내가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다 당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힘입지 않으면 사탄에게 당해요. 이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을 이렇게 보신다. 최고의 기쁨. 그 최고의 작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도 이러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곧 뭐요? 생명이 되죠. 영적 존재가 된 거죠. 생명.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그리고 또 여기 이래요. 창세기 2장 38절, 28절이죠. 아담이 지 아내를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랬더니 하와가 걸어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뼈 중에 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하다는 건 막 살아라 그게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자긍심을 잃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리고 또 보세요. 네 번째,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에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땅. 그게 뭐예요? 하나님 동산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는 존재라 이거예요. 아무에게나 이거 맡기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형상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맡긴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겠다 이 얘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소유한 존재라고. 그런데 문제가 왔잖아요. 그것도 세 가지 문제가 왔죠. 세 가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와버린 거잖아요. 세 가지. 첫째는 뭐죠? 누구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냥 하나님 떠났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뭐예요? 그리스도 못 깨닫게 하는. 여러분 그 신천지 이만희가 오늘 뉴스에 나왔대요. 마귀가 그거 코로나19를 갖다 줬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마귀는 이거 건드리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신천지에 그렇게 코로나19가 걸렸으면 재앙방을 얻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났다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무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여인의 후손에 대해 까마득한 거예요. 지라고 생각하니까. 그 무지하면 뭐냐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재앙이 내리는 거죠. 아니 중국에 그렇게 우한 지역에 그렇게 교회를 불태우고 난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그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생겨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는 또 해필이면 신천지에서 아이고 그것도 무더기로 나왔대. 무더기로 이런. 그래서 마귀가 그랬대. 마귀한테 당한 거지 엄밀히 얘기하면. 그죠? 왜? 이걸 부인하니까. 또 창세기 3장 변질을 시키는 게 이게 또 하나님 떠난 거예요. 변질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처럼 얼마나 무서운 게 없어요. 오해하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사람 오해해보세요. 다 피해 다니잖아요. 난 나간 분들 진짜 사랑합니다. 왠지 아세요? 나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되니까. 그죠? 참 이게 중요해요. 오해. 오해는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또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참 진노받을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낯짝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보다 세면 가능한데. 그러니까 재앙이 내리는 거죠. 이제 뭐 지령이 내려왔대요. 그럼 자기네는 안 모일 거니까 다 교회 파고 들어가래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뭐라냐, 마스크 쓰고 마스크 주면서 2주 동안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미친놈들이에요 진짜. 죽으려고 새 걸 쓰고 있어요 진짜. 별놈들이 다 있어요. 유혹을 바가지로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지령을 내렸대요. 알고 보면 이게 죄 중에 죄예요. 당연히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속에 있으니까 반드시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원리거든요. 이게 하나님 떠나면 이런 진노가 계속 임하는 게 그게 원리예요. 이게. 이 죄가 또 뭔가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항상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뭐야?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 악하다는 게 요거예요. 무지하고 변질되고 무감각한 거. 그게 아주 악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러잖아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뭐요? 진노의 자녀.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죠? 지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내놔버리잖아요. 때려도 안 되면은 맞을 짓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교회 안에도 이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결혼시키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19장 14절에 보면 뭐예요?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게 죄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 이거죠. 그리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유황불이 덮쳐버리잖아요. 말씀 잡으셔야 돼요. 말씀 잡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랬죠. 사탄 문제잖아요. 사탄 문제가 뭡니까? 요 상태, 요대로 요 상태가 있는 대로 가는 것이 사탄의 문제예요. 그런데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러잖아요. 이걸 보고 문화라 그래요. 사람 그 문화에 빠지면 사람의 영혼이 자꾸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그러죠. 묶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보면 묶여요. 이 세상 것은요 다 묶이게 돼 있어요. 돈도 묶여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러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뭐요? 멸망.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우리 영혼을. 심지어는 우리 삶까지도 죽이고 멸망시켜요. 이게 도둑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거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그래요. 아무리 없다고 생각해도 있어요. 믿습니까? 있는데 여러분이 이 상태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이 상태 속에.
그러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놓고 자꾸 결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상태 속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다시 회복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걸 보고 말씀 성취라 그래요. 말씀 성취와 말씀은 달라요. 지금 우리가 말씀 성취된 말씀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성취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라 그러죠. 그 영접의 키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에요. 이게 키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사람 만나죠? 반드시 요거 깨닫게 해줘야 돼요. 창세기 3장. 사람 만나서 원죄부터 깨닫게 해줘야 돼요. 사람 만나서 사탄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부터 얘기해요. 그 원죄가 심어지면 이제 요걸 끄집어내야 돼요. 사탄을. 그리고 이 원죄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 싶으면 그때 이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한 1년, 2년 다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전에 얘기하면 아주 우습게 얘기해요. 나 이거 많이 봤어요. 이거 시급하게 넣어줘야 돼요. 원죄. 그 원죄가 어느 정도 씹어졌다 했을 때 이제 사탄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요게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면 이제 복음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너 왜 예수 믿냐?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냐? 왜 죽으셨냐? 왜 부활했냐?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자꾸 심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보장된 약속이라는 걸 넣어줘야 돼요. 이게. 그래야 예수 이름이 아주 귀중해져요. 예수 이름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 이름은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이에요. 성령을 보내시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 성령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6절에도 보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반드시 천사의 사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좀 시간 걸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성취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반드시 예수 이름에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잖아요. 이게 결과예요. 이게 알고 보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이 충만을 주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제 3번이고요. 4번.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이 되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변질이 안 돼요. 이거 흔들리지도 않는다고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성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죠. 예수님이 믿음이 좋다고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방인 중에 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백부장.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축복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8장 5장이 아니라 8장 5절로 13절. 13절에 보면 이러죠.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까 조건이 필요 없던 거예요.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라.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 다음에 백부장이 또 얘기하잖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내가 말하면 그들이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말씀이시라. 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탁 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러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 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기도 속에서 말씀을 갖고 나간다는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칭찬하는 거다. 여기 또 이래요. 자,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10절에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래놓고, 11절에 이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에 이제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본 자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으로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믿음이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신앙, 어둠 속에 있는 신앙, 한둘이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에게 어떤 믿음을 보셨길래
많은 사랑과 근데 사람을 붙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전도자 바울에게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냐 이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장 24절) 이러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항상 바울에게 붙여준 거예요. 오늘도 풍랑 만났을 때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 이거 깨달아야 돼요.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떠날 새가 없는 거야. 조금만 위기를 당해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말씀 잡았다. 이런 바울에게 사도행전 27장 오늘 23절 27장 한번 보세요. 23절 25절 여기 있잖아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리잖아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러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 속에서 사명도 나오는 거죠. 그 속에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나.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묵상 속에서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말씀 묵상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